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부활절 절기를 얘기할 적에 기쁨의 50일 그렇게 부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쁨의 50일 안에는 7주가 있습니다. 그 7주의 대축 흐름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주에는 도마주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지켜왔습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새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주일이었어요. 그 다음 주일을 뭘 선데이 그래서 음식주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제자들 사이에 식탁을 통하여 더 친밀한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날 우리는 식탁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과 더 확실한 교제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이 잘 아시는 대로 선한 목자 주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선한 목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공생애 때와 똑같이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주목사님이 선한 목자는 아니지만은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가 오늘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울함과 고통, 슬픔으로부터 기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이 모두 우울함 속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다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기쁨이 가득 찬 성도로 변화하는 기회 새로운 계기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일은 지도자의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보면은 지도자가 두 갈래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법적으로 제한하고 통제하려 들다가 큰 저항을 만나는 지도자고 있고 방임하다가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모든 점을 생각해 보면은 문제의 중심 속에는 지도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위기도 근본적으로 보면 지도자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도 가정의 지도자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할까 하는 문제가 가장 소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 같은 리더십을 만난 교회, 그런 양떼는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잃은 교회, 가장 아픈 교회가 되고 가장 힘든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지도자가 될 것인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세 복음서에 모두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후 디베랴 사건에 나타나는 사건도 바로 처음 예수를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 가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 예수를 만나고 밤새 고생하며 허무하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사건, 다시 이 사건을 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나타났어요. 근데 세 번째 보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함께 있던 여섯 제자가 우리도 갈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는 얘기죠.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바다입니까? 시장입니까? 일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한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이런 바로 이런 문제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옛일을 회상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고 다시 그를 믿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가 새로운 힘이 어디서 나나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나나요? 교회의 근본적인 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를 회상하고 예수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기를 보고 오늘의 교회를 보게 되는 겁니다. 회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회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리콜이라는 단어를 써요. 전부 다 그 차를 거두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수리해서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내가 고쳐지고
변화되고 온전해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회상하지 않는 교회,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문제입니까? 뭡니까? 회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오늘 복받고, 오늘 성장하고, 오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지속 가능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떡하고 고기하고 준비해서 숯불을 피우고 아침 조반을 먹고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조반을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고 지극히 목가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침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문제가 이 안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식탁은 세계의 축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작은 밥상 아니지만은 이 작은 밥상 안에는 세계 전체를 축소해 놓은 것과 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밥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그의 부활과 그의 미래가 그 식탁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초대되어서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식사를 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조반은 못 먹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놈인데 감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배반자였어요. 등을 돌렸어요. 부인했어요. 그런 나를 향하여 조반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보는 거죠.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이런 귀한 환대를 하신 사랑의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디베랴 바닷가의 조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밥 잘 먹고 왜 뜬금없이 사랑 타령에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오늘 본문이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마다 문제 많아요. 주 목사님 오늘 들으니까 이 지역 문제 많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그 모든 문제의 중심은 사랑에 있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역시 사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할 건데, 야 임마,
너 그럴 수 있어? 너 왜 배신했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왜 너 등 돌렸어? 한 번쯤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일이 견딜 수 없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볼링이 수도원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 볼링 핀에다가 사탄을 이렇게 탁 끓여놓고 쫙 굴려서 볼링 핀을 팡 치면 넘어지니까 와, 우리는 승리했다. 그리 되는 거죠. 목사들이 볼링을 좋아한대. 요거는 이장로, 요거는 김장로, 요거는 이집사. 팍 굴리면 깨지잖아. 시원하다! 그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너가 배반한 것도, 너가 등을 들린 것도, 내가 무서워 떨고 있는 것도 다 사랑의 부족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3번 연거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부부지간에 할 말이 없어요. 뜬금없이 할 얘기가 있어.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럼 뭐라 그래? 무슨 뜬금없이 사랑 타령이야? 한 번도 정말 당신 나 사랑해? 아니 왜 그래? 3번째 뭐예요? 정말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내한테 이런 질문을 할까? 3번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베드로는 근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주께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까? 베드로는 근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래 살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가끔씩 간증을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는 분들이 많아요. 난 속으로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3번의 질문 후에 주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나오는 목자의 의미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 목사뿐이 아니라 가정에도, 기업에도, 어머니도, 그리고 아버지도, 선생도, 우리 모두가 다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만이 아닙니다. 오늘 모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 기도의 원칙 속에는 예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진실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 양을 맡기고, 그 양을 돌보고, 그 양을 먹이는 일을 위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양은, 지도자는 결단코 기술이 아닙니다. 경력이 아닙니다. 예수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고,
예수 사랑하는 만큼 돌보고 예수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양떼를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보엘 바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인간학으로 아주 크게 공헌한 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먹는 것이 곧 크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는 결코 관념적이거나 상상하거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먹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사건을 믿는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복 좋은 교회예요. 먹어야 산다. 여러분, 그러나 먹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내주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지탱하고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양이 되는 특성이 두 가지인데 이 양이라는 동물이요 눈이 멀어요. 그래서 10m 그 밖을 못 본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이 식욕이 얼마나 왕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배가 터져도 먹는데. 그래서 지금 배누인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PT병 뭐 이런 거 두면은 그게 가시든 PT병이든 먹어서 양들이 굉장히 죽어간대요. 이게 고민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고 그게 내 얼굴이고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참목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치다 하는 말은 우리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원래 치다라는 동사의 의미는 넓히다 그런 뜻이에요. 느리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친다는 것은 뭐예요? 양육해서 그가 성장하고 자라도록 하는 일이 뭐예요? 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먹인다 그런 거죠. 양이 성숙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먹여야 합니다. 먹이지 않는 양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귀한 이 말씀을 부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이제 그 사람이 사는 그 중에 제일 그 높은 게 티베트에 있는데 한라산 3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안나라뚱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KBS가 거기에 이제 그 보도하기 위해서 갔다고 그래요. 근데 영하 20도라서 카메라가 얼 정도였답니다. 이제 그 같이 텐트에 자려고 했더니 그 쉘퍼가 당신은 여기 자라고 못 하나 가지고 밖에 나가서 20도 안에 다 자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내 양을 돌보아야 한다 그랬다는 거죠. 오늘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런 목자가 있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런 장로가 있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뭐 이상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내가 뭐 띠띠고 가고 뭐 마지막에 어떤 죽음을 뭐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 번쯤은 죽어봐야 삶을 안다고. 내 삶을 해석하는 뜰이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내 삶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내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내 삶의 길을 찾는 거죠. 저는 일생을 살면서 3번 죽어봤어요. 근데 제가 죽음을 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새롭게 사는 삶.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목자로의 삶을 가정에서 아버지, 엄마로서 교회에서 지도자로 이 사회와 이 나라의 지도사로서 목자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인의 리더십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리더십을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이제 주원장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오리고기집에 가면 주원장 오리 뭐 그렇게 나오는 거 보셨죠? 주원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농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장사성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장사성 소금 장수를 침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삥 돌아서 협곡을 건너서 가는데 그 길 중앙에 오리가 하나 딱 앉아 있거든요. 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원장이 진격을 멈춰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가 오리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우리가 멈춰야 되느냐. 또 그것 때문에 적에게 발견돼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장사성의 부하 장수들이 주원장으로 불려왔어요. 한가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부하로 들어가도 좋겠다. 이래서 주원장이 전쟁하지 않고 승리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리더십은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돌봄의 리더십, 밥을 먹이는 리더십, 이런 사랑의 리더십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하고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그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예수님처럼 목자의 리더자가 되고 그를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